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 같이 부른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 고백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나는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님께 올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눈보다 크신 주님에게는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시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 대표에서 권영자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세임 받아서 서로 유익하기를 바라고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이니 이로써 선지인들이 이를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님,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위로하시며 불쌍히 봐주사 실패를 염려하지 않고 단호히 끊기를 기도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중고등부를 사랑의 끈으로 모으사 기도와 서로 사랑과 성경으로 인도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구주 안에서 부모 자녀 형제 사제 친구 이웃 간 각 생명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바라는 자로 삼으신 은혜를 또한 감사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여러 형편과 처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전히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기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작금의 전쟁과 바이러스들에서 우리 교회와 인류와 나라와 학교와 가정과 사회 안전을 간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각자의 기도 제목에도 주님 빠른 응답을 간구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과 평강조차 힘든 대화로는 풀 길 없는 바이러스 사태가 기승할지라도 속히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관련자와 그 영향력자와 함께 우리도 각자 할 바를 잘 찾기를 간구하오며, 사랑의 하나님, 세상 평화 약속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으로 집중하여서 속히 이룸받는 기쁨이 충만케 하사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오며,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간구합니다. 모든 우리 기도의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어떤 게 있죠?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이 아는 거,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것 얘기해 보실래요? 아브라함. 이쁜 아내가 있다. 네, 사라라는 이쁜 아내가 있었죠. 여러 나라의 왕들이 탐낼 만한 이쁜 아내가 있었다. 어느 정도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 알아야 될 게 시대마다 이쁨의 기준이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나라마다 요즘도 아직도 달라요. 나라마다 이쁨의 기준이, 미의 기준이 다릅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요? 믿음. 그렇죠, 믿음. 아브라함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가 있죠? 아들을 바치는 거. 이제 바치지 않았지만 바치려고 했던 거, 그죠? 하나님께서 너의 그 귀한 아들을 바쳐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아마 최절정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대단해요.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그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서 조금은 기가 죽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아브라함은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 이런 이제 그 대립이 되고 비교가 되는 걸 저에게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뭔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좋은 인물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구절이 이거였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너무 멋진, 그죠?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다. 제가 원래 엑스맨 하려고 했는데 엑스맨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90년대에 했던 예능인데 엑스맨 뭔지 모르겠죠. 엑스맨 요즘 그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엑스맨으로 알 것 같아서 이걸 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것을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여기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 내력 안에서 자기는 그래도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을까? 아니면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런 중에서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닐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찾아오신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이런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유별나게 믿음이 특출나게 좋아서 그런 것에 속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저번 주에도 나눴고 오늘도 나눌 텐데, 이야기를 나눌 때 결론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를 자꾸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이게 경험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걸 싫어할까? 왜 성경 읽는 걸 따분해할까? 왜 힘들어할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근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마치 나를 지적하는 책으로 읽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잔소리처럼 그렇게 듣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건 이거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그것이 자꾸 무너지게 될까? 자기를 자책하면서 읽게 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도 또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 그게 또 나한테 지적하는 말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자꾸 내가 못하는 얘기를 왜 자꾸 하실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듣고 있다면 예배에 기쁨이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것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느껴야 돼요.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나도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네? 아브라함도 나랑 똑같네?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 나도 그랬는데 모세도 이랬네? 다윗도 이랬네? 더 심했네. 나보다 훨씬 심했네. 이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러면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를 보게 되냐면, 이런 연약한,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당하게 되죠. 당당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큐티를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은혜가 되는 거죠.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잘 볼까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끌어내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근데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 곧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곧 아브라함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해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아버지와 조상들, 너희의 모든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도 또 그 외의 아버지와 그 모든 너희의 조상들은 다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조상들도 다 다른 신을 섬겼던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도 부를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너 너무 잘하는구나, 오늘 너무 잘했어, 내가 너를 오늘 부르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 잘해내야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했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큰 것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같죠?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 나에게 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혹 내가 정말 잘 모르는 이분이지만 이 하나님을 따라갔다가 내 미래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왜 안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분이라는 이분을,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될까? 내가 정말 이분을 따라가면 내 미래의 안전은 보장되는 걸까? 내 삶은 정말 이분께 맡겨도 될 만한가?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왜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정말 한번 해볼까? 괜찮을까? 내일로 미루자.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왜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한,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청소년 때 여러분 때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 자신감이 없었냐면 저는 이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나는 진짜 믿는 건 맞을까? 왜냐면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나는 왜 하나님께 늘 실망만 가져다 드리는 걸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보면서 늘 슬퍼하실 것 같아. 늘 슬퍼하고 계실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복 받기는 틀렸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저를 늘 괴롭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근데 여러분, 이건 믿음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믿음,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믿기는 믿는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연약한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라면 고개를 숙인다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붙였냐면 아브라함이 너무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예배를 영상으로도 드리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기특하다. 아마 속으로 여러분 보니까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가라고해서 왔는데. 맞아요. 엄마가 가라서 왔죠. 저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뭐 귀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너무 부족해요. 저의 삶을 모르시죠. 저는 완전 엉망진창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여기 오기도 싫었어요. 너무 귀찮아요. 근데 엄마가 안 가면 밥 안 준대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왔어요. 저 너무 귀찮아요. 저는 이 마음, 그 솔직한 마음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가기 싫다 이런 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믿음이 귀하게 보인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작은 믿음.
그래도 온 그 믿음이요. 여러분, 엄마가 오라고 해서 정말 왔어요? 오라고 해서 안 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해서 안 간 친구들 많다고. 여러분 왔잖아요. 그래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작은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 작은 믿음이 마음에 안 들죠? 나는 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는 그 작은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하다. 그 작은 믿음 귀하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연약해 보이죠? 마음에 안 들죠? 나는 왜 이렇게 그럴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작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오케이? 작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나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작은 믿음 있죠? 그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시작하는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시작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마치 씨앗 같아서 씨앗이 심겨지고 새싹이 났고 또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렇다. 믿음은 자라난다. 여러분 안에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보게 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거를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수없이 많이 그러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자꾸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근데 이 작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뻔뻔해 보십시오. 뻔뻔하세요. 차라리 여러분 좌절보다 뻔뻔함이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뻔뻔하게 나가세요. 하나님, 나에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하셨죠? 저에게 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좀 담대해 보세요. 뻔뻔한 단어보다 담대가 더 낫겠죠.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작은 믿음을 주셨다면 그 작은 믿음을 심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라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연약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중에서도 끝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거짓말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브라함 도망가려고도 했거든요. 근데도 끝끝내 하나님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이제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곳에 나는 아직 이제 시작점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 그 길을 나서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는가? 아마 여기 선생님과 저도 또 학생들 여러분도 각자가 그 과정이 다를 겁니다. 어떤 친구는 아직 하나님 부르시는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우상 가운데 어쩔 뻔 몰라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 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나서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믿음에 자라나는 과정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지점은 다 달라요. 믿음의 지점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여러분은, 각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예, 자라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작이든지 중간이든지 결론 지점에 다 왔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오늘 나눠줄 건데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7월을 같이 한번 7월 한 달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각자 1시간 그 매일매일마다 한 20분씩 또 어떤 분은 15분씩 그 말씀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말씀은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큐티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은 뭐냐면 그 큐티를 펴서 그 15분에 있는 시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핵심입니다. 나는 여기서 뭔가를 발견했다, 뭔가를 막 대단한 걸 알게 됐다, 이런 것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무릎 꿇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7월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큐티, quiet time, 주님 앞에 있는 질문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졌다,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 이제 7월 1일이 수요일부터죠. 수요일부터 오늘 나눠드릴 텐데 꼭 여러분 그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지고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알겠죠? 말씀의 시간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가사를 잘 보면서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앞에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있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부족한 주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더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결국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자라나는 은혜,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성숙해져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나 이미 포기하고 좌절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해서 내려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수없이 연약함을 봅니다. 부족함을 자꾸 보게 되면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인도하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길 걸음이 다르지만 각자의 속도가 다르고 각자의 지점이 다르지만 어디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좌절합니다. 하나님,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할 거야. 예,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와 동행하고 계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하지만 잘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새싹이 낳게 하고 가지를 돋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그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